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이 도대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나 스스로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배 기수를 돌려서 욥바로 돌아가서 다시 주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두 가지 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자기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배에 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다가 던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나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나가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했고 이 풍랑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흉흉해지는 풍랑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뭐가 문제인가 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하고 하는 말이 문제입니다. 지금 더 흉흉해지는 바다는 바다 스스로 일으키는 풍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그의 불순종의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자 일으키신 풍랑 때문에 바로 그 풍랑 때문에 어찌 보면 점점 더 풍랑이 흉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요나를 돌이키고자 일으키는 풍랑 때문이다. 그 사실 나는 요나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 니느웨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새롭게 다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바다가 스스로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가 해야 할 대답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말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불순종했다고 죄를 범했다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다시는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욥바로 뱃머리를 돌려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요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요나에게서 아주 자그마한 희망이 보이고 바로 그 희망이 씨앗이 되어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12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이다. 지금까지 요나는 풍랑 앞에서 그것이 나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것을 먼저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있는 데까지, 도망칠 수 있는 데까지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 들어갔고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이르러도 깊은 잠을 자면서 잠을 잡고 제비를 뽑을 때에도 자기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물론 이 한마디 말로 요나가 회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참으로 회개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나를 더 살려주시면 내가 요바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니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오늘 요나처럼 나 때문이다고 자기의 잘못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이다는 말과 더불어서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큰 풍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자기 때문인데 자기 때문인 줄 모른다. 그러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인 것을 안다. 그러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소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고통과 아픔이 해결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점점 더 큰 풍랑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먼저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 때문이다. 누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내 삶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의 근원인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요나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풍랑으로 파손의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했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책임지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 때문이다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와 성도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지적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잘못된 것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 교회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른 교회만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먼저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우선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은 제껴놓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변할 리가 없고 우리 자신이 변할 리가 없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으로 더 아름답게 세상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회의 고통과 아픔을 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을 우리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임을 알고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희망과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등장하는 위대한 영성가인 니느웨 이삭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자기의 죄로 인해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위대한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각성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애통이 있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을 향해 치닫아가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을 다하지 못한 것을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사회 제약된 모습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회개의 시작이 주는 축복이 뭐냐? 오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만일 요나가 사람들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인가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요나가 당첨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일 요나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억울하다고 이렇게 시치미를 뚝 뗐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요나서는 요나와 배에 탔던 사람들 모두 물속에 수장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나 때문이라는 고백이 그와 배에 탔던 사람들의 인생 제2막을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실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아마 요나 자신도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저 어차피 죽는 것, 배에 탄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죽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풍랑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 때문에 괜히 고생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요나가 그 가운데서 죽음을 각오한 죄의 고백을 하게 되고 결국 나 때문이라는 그의 죄의 고백이 그를 살리는 역설적인 고백이 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상영되었던 명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랑 대첩 12척의 배로 330척의 외선을 물리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입니다. 그는 명량에서 죽고자 했고 죽고자 했기에 명량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나 때문이라고 회개했을 때 요나만 산 것이 아니라 요나와 함께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풍랑을 만나서 큰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나 한 사람이 나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회개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복의 근원인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샘 곁에 살고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죄악을 회개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구원함을 주고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죄악이 있으면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은폐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은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교회 안에 속한 공동체가 하는 일은 어떻게든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죄악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 죄악과 허물을 드러내면서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통회하기보다는 그것을 방어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은폐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더 이상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된 우리가 샘 곁에 있지 못하고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풍랑을 만나 고통을 겪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만난 큰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뻔뻔함,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면 그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공동체,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요나가 나 때문이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요나에게 아쉬운 온전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그 고백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요나가 자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 요나서의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때문이다, 자기의 죄악 때문이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이 큰 풍랑이 왔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큰 풍랑 앞에서 아마 그도 놀라고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과 내가 한꺼번에 이 바다에서 다 빠져 죽느니 나 혼자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요나가 죽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 내가 니느웨에 가느니 차라리 바다에 던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나가 바다에 몸을 던짐으로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서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내가 싫다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거기서 끝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요나의 선택과 행동과 상관없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버티고 하나님에게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점점 더 흉용하는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큰 물고기가 준비하고 있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한순간에 삼켰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바다에다가 온몸을 던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저놈은 안 되겠구나,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아무리 불순종해도 아무리 버티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때로는 큰 풍랑을 몰고 가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서라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버팅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삶을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길만이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이요, 내가 살고 나를 통해 세상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전반절입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요나가 몸을 던지는 그 바다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가 어떤 고기입니까? 고래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고래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고래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는데 큰 물고기입니다. 무슨 물고기인지는 몰라요. 그 물고기를 준비시켰다가 그 물고기로 하여금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는 삼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뼈도 못 추리고 다 소화가 돼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준비되어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할지라도 요나가 뱃속에 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를 손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거기에 큰 물고기가 이미 예비되어서 그를 삼켰다는 것도 기적이고, 삼켰는데 그가 죽지 아니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살아있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호흡했을까? 그 안에서 물고기 안에 배 안에 있는 가시들에 찔려서 피 흘려 죽진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 동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일본의 내촌 선생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적을 빼놓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을까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젊은이,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성경에 꼭 두 가지만 남네. 성경의 이쪽 껍데기와 저쪽 껍데기만 말일세. 왜인 줄 아는가? 보게나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부터가 기적이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에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도 기적이 아닌가. 기적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은 성경의 어떤 메시지도 수용할 수가 없다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의 삶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큰 풍랑을 일어나게 하신 것도 기적이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삼키게 했던 것도 기적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살아남게 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고 요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꾸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사용되어질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실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보다 기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다가 더 큰 관심을 갖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흉흉해지는 풍랑 앞에서 복에 근원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 때문임을 알고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살고, 죄를 은폐하면 죽는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살고, 죄를 은폐하면 죽는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끝내 기적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끝내 기적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바라기를 오늘 우리 사회의 거센 풍랑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 풍랑 가운데 복에 근원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세상에 고통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먼저 나 때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빨리 항복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